강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장은 우리 시내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쫓아오셨다면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신의 목적,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 애굽으로 종되었던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모세는 몇 달여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서 강림하신, 내려오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9장 앞부분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첫 달 15일부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개월째 되는 그날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무슨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건데 이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10계명,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두 돌판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도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좀 깊이 읽지 않으면 좀 놓칠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여러 번 등반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만 모세는 벌써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번 올라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모세가 3번째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등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지난주 바위에게 물을 나올 수 있도록 때린 그 사건,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설교 시간 때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도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우뚝 서 있는 산, 그게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성경에 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사실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성지 순례를 여러분 가보시면 제벨 무사라 해서 모세의 산이다라고 명칭된 산이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가 올라간 신의 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7,500피트 정도 돼요. 7,500피트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시면 새벽 2시에 등반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뭐 보려고요? 해 뜨는 거 보려고. 해 뜨는 거 보려고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시작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속도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한 3-4시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마지막 딱 올라갈 때에 750계단이 있어요. 그게 좀 사람을 좀 진을 빨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50계단을 딱딱딱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정상에 도착하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출 해 뜨는 걸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이제 다녀올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 19장 말씀이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19장에만 지금 3번 올라가거든요. 3번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80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지금 그 시내산을 이제 등반하게 되는데 그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긴 내용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하라고요? 내려가서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또 전하면 하나님 또 부르셔. 두 번째 불렀을 때가 제일 웃겼던 것 같은데 올라오자마자 너는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힘들게 숨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올라온 모세 생각해 보면 올라가자마자 넌 내려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해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일단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일단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뒷부분 제가 읽을게요.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는 내용이죠. 그게 4, 5, 6절입니다. 이 3절 들으려고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모세가 듣게 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모세는 이 3절 이 내용을 듣고 내 산을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다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속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조건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안 지키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백성 중에서 우리를 구해내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셔도 홍해가 아무리 갈려도 뭐 반석에서 물이 아무리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뒤의 내용들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약 2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거를 훈련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거 테스트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만나 사건 아닙니까? 만나는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거둬야 되는 거고 6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2배로 거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 그냥 만나 주시고 뭐 10일 보관하든 한 달 보관하든 그냥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람 편의대로 어떤 사람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한 뭐 3일치 거두고 어떤 사람은 하루치 거두고 뭐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하루에 먹을지만 꼬박꼬박 이렇게 걷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적인 마음. 그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나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곧 생명이다, 없어서는 안 될 물,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없이는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에 뭐가 범죄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결국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 이게 원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했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소유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의 거룩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7절에 보니까 내려갑니다.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지키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세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 말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8절은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전하려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신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신가? 모세가 굳이 올라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전에는 광야에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나? 무릎 꿇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꼭 여기까지 올라와서 말을 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카톡 보내시지. 요즘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그냥 영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다 알 텐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는가? 때로는요, 지정된 장소로 나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요, 지정된 장소에 나아가는 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때로는요,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켜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개념으로 한다면 예배도 굳이 주일날 11시에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인가?
말 맞죠? 모세도 뭐 하나님 뭐 시내산에서만 꼭 만났습니까? 곳곳에서 다 만났습니다. 꼭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나와야 되는가? 힘들게. 이제 주중에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아니 저기 멀리 반대 방향으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있는 거 저 알아요. 나온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꼭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거고 거룩한 거, 저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의 이 짧은 답,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 같은 이 답을 굳이 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간적인 편의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효율성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신다면 만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뭐 이익 따지고 효율성 따지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 몇 마디 하시지도 않는데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든가, 뭐 1년치 말씀을 다 주시든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곧 20장부터요. 그렇게 하시든가. 여러분 뭡니까? 시내산의 등반에서 올라가는 모세는 이미 순종적인 사람이다. 그 메시지를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듣고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요. 결코 그 행위가 모세를 구원시킨다든가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모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죠. 모세가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8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다 전하니까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야 모세야, 내가 왜 굳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와 만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저들은 내가 너와 말하는 거를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이런 영적 권위를 굳이 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건 아닌가? 굳이 모세에게 자꾸 이렇게 위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영적 권위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시대니까, 모세 시대니까, 율법 시대니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모세와 같은 이런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친밀한 은혜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모세만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기뻐하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모세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신겨줬어요. 결국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무대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요, 모세에게 이런 영적 권한이 주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생명과 권능이 있다. 그것을 백성들이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왜? 20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율법. 그러나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 이게 아이러니죠. 모세에게 준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영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것과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구약의 내용은 주어진 율법은 생명인데 이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메시지를 구약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이 생명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없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혐오했던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등반하는 이유는 이 백성,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80세 노인이 그래서 기꺼이 간절함으로 시내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또 내려가야 돼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라고요? 빨래하래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옷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빨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서 있으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옷 모양 가지고 뭐라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 죄된 부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외적인 깨끗함이 결국은 영적이고 내적인 속사람의 깨끗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거죠. 옷 빠는 거야 뭐 그럼 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옷 빤다고 내 자신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죄인된 인간이 깨끗하게 빤 옷 입은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의로운 옷이 뭐가 됩니까?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그게 바로 깨끗하게 빤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그 옷 입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옷 안에 있는 내가 결코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 의로운 옷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백성에게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에 대한 외적 표시로서 옷을 빨게 하고, 그다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셋째 날에 11절에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뭐 한다고요? 강림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되었던 애굽 백성, 죄투성이 애굽 백성, 불순종하는 애굽 백성, 끝까지 원망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19장에서의 이 하나님은요, 내려오시긴 내려오셔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기다렸다가 셋째 날 일어난 게 저기 14절에 보시면요,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내려가서 두 번째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준비시켰어요, 셋째 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이루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16절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있으려면 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 누가 불었겠어요? 천사들이 불었겠죠. 예.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요, 보니까 떨더라, 두려워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요,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었어요. 오늘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좀 만만해, 하나님 좀 너무 친해, 에이 하나님 좀 봐줘요. 전에도 그랬는데 잘 봐줘요. 십자가의 은혜,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cheap grace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값싼 은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은혜가 값싸면 내 반응도 값싼 반응을 합니다. 귀한 물건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물건을 귀하게 대하게 돼 있어요. 값싸니까 너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구약보다 한 단계 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십니다. 우레, 천둥, 빽빽한 구름, 연기, 불, 나팔 소리 다 버리시고요, 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9장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발걸음은 예수님 시대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도 강박하니까 너무 낮아져도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해도 뭔가 오감으로 좀 느껴질 만한 3D, 4D, 5D까지 느낄 만한 그런 영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나마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말까 한 백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내려오시진 않고요,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세 번째 올라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또 부르셔요. 모세가 올라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세 번째 부르심이 제일 웃기네요. 힘들게 올라갔는데 첫 마디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에는요, So they do not force their way through to see the Lord.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신앙은 내가 force my way through,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전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소유돼요. 하나님이 내 소유돼. 왜? 내가 힘들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힘들게 하나님 얻었으니까, 힘들게 신앙생활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우리 쪽에서 하늘을 진동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천지가 진동하는 건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진동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수록 나를 부르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이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을 해서 전부 죽을까 걱정되셨어요. 그래서 그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23절에요. 예. 산을 이렇게 못 들어가도록 이 경계를 치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은 결코 범죄한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있는 우리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담대히 밟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시내산 정상 꼭대기에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오늘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 알 수 있습니다.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산을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동시키고 죽어있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게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찮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 자격 없고 외면당했던 촌동네 갈릴리 지역에서 백성들을 제자들을 삼았던 것과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자로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순종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를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20장부터는 뭡니까?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 2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게 20장, 21장, 22장, 23장 내용이에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20장에 주어지는 이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율법학자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결국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예배로 보여지죠.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나한테 예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예배 방법이나 세세한 디자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성결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비된 심령으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의 거룩성과 그분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시내산 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모든 개념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치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성전을 허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신약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미 강림하신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창립주일로 지키집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심령으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또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이 처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전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이거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제를 그냥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 정상에서 경험하게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속에 죄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성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예비된 순종적인 마음들이 우리가 되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나 하는 간절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이번 한 주 동안 꿈꿔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모세 혼자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말씀 받고 전했는데 같이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산에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하나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아무도 알지 못한 돌산 꼭대기 신의 산에 주님 임하십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이 되었던 백성들, 늘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려오시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으로 순종적인 자세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주님의 참된 소유된 백성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